몇 년 전이죠. 코로나 때 집에만 있으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보고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사람들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그 어느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 규칙을 모르는 상태로 게임을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계속 불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제 금융 지식과 노후 대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만큼을 벌면 그 중에서 조금이지만 얼마는 65세의 임종철을 위해서, 얼마는 75세의 임종철에게, 85세의 임종철에게 떼어줍니다. 미래의 저에게 제가 돈을 주는 거예요. 네. 투자라고 하죠. 안전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보통 이렇습니다. 위험이 적으면 이제 수익이 작습니다.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큽니다. 근데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커서 오히려 투자했는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험은 작은데 수익이 아주 큰 투자가 있다면 그럼 여러분도 하실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 투자를 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코로나 때 시작한 이 투자 공부를 하기 전부터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 투자는요, 노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은 하나도 없고요. 돌아오는 수익은 아주 큰 투자입니다. 자, 그 투자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에 좀 관심이 생기죠. 네. 19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이 하느니라. 이 시대에는 돈이 동전이었죠. 보물은 막 보석이나 귀한 물건들인데요. 문제는 보관을 잘했어야 했어요. 내가 아무리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훔쳐가 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또 뭐 누가 훔쳐가지 않더라도 좀이 먹거나 녹이 쓸거나 해가지고 물건이 망가져 버리면 가치가 떨어졌죠. 그리고 동전도 녹슬고 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없는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데요. 20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 먹는 일도 녹 쓰는 일도 다 없고 도둑질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보화를 쌓아두어라. 요즘은 돈이 그냥 숫자입니다. 스마트폰에 찍힌 숫자가 돈이에요. 은행 어플에 숫자가 얼마 찍혀 있는지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합니다. 해킹 당할 수 있거든요. 내가 평생 일해서 10억을 모아놨는데 내 거래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10억이 15원으로 찍혀 있으면 그럼 내 돈은 1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한 하늘 계좌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쌓으면 절대로 사라지는 일이 없다. 자, 21절 있습니다. 네,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요즘 말로 해볼게요.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지난 카드 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어떤 시절에는 하루 종일 카메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지출 내역을 보면 카메라, 렌즈, 장비 이런 거에 지출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조카 신발이랑 옷이랑 막 흔드는 데랑 힘들 친 데랑 이런 거가 지출 기록돼 있어요. 자, 내 마음이 어디 있나? 나는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거래 내역, 지출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출도 있습니다. BHC 치킨, 프라다, BBQ, 교촌 치킨, 블루덴 치킨. 이거 누굴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세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 절 읽은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볼게요. 첫 번째, 땅은 안전하지 않아. 두 번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완벽하게 안전해. 세 번째,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자,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가면 됩니다. 자,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소모임을 할 거예요. 자, 4-5명씩 모여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지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모임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발표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안 시켜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방금 약간 긴장하셨죠? 난 무슨 얘기했지? 그거 누구하고 공유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속으로 생각은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걸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걸까? 제가 좀 힌트가 되는 제시어를 드릴게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목사님 이게 무슨 힌트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 설교를 정말 좋아해 주신 분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 11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이야기를 한 6-7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시간을 많이 들였다면 그러면 이제 이 힌트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긴 할 거예요. 검색해봐도 나올 거거든요. 예. 뭐 성경 어플이나 네이버나 검색해도 나와요.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주제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가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배낭은 주머니를 말해요. 주머니인데 돈주머니, 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면 좀 먹어서 헤어지거나 녹슬고 망가지는 일이 없는 그런 도둑 법적도 전혀 없는 돈 보관하는 어떤 바구니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절대로 해킹당할 일이 없고 도난당할 수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하늘 뱅킹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하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오늘 주제잖아요. 그 주제는 이 위에 말씀에 나왔습니다. 부지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자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것은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 선대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이 연결선상에 있어요. 작은 자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선대하는 것,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입니다. 자, 지난주에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칭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자고 해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종합해보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입니다. 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 돈 있지?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흘려보내어서 그 사람을 살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정신은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한테 좀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적게 걷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흘러가게 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부작용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게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냈다면 하늘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 계좌에 쌓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의 일부가 흘러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걸 한 거예요. 세금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열흘을 자야 하는 여행을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 숙박비가 예산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1번 이런 사람이 있죠. 100만 원짜리 숙소에서 하루 자고 9일은 노숙하는 거예요. 2번 10만 원짜리 숙소에서 열흘을 자는 거예요. 3번 5만 원짜리 숙소에서 열흘을 자고 50만 원 남잖아요. 그 50만 원은 숙박비가 아예 없는 한 사람을 버스표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1번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2번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3번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다양하죠. 축소시킨 거예요. 자, 3번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 참 좋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호구 같아 보이기도 하죠. 네. 때로는 3번 사람이 재워주는 사람이 1번 방법으로 사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100만 원 다 써놓고 호화생활 해놓고 돈이 없어지니까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거죠. 자, 3번 사람이 1번 사람 재워주면 그럼 3번 사람은 진짜 호구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제도를 하나 추가해 본다고 할게요.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 3번 방법으로 여행을 한 사람은 다녀왔을 때 남을 재워준 50만 원에 100배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자, 1번, 2번으로 산 사람은 남을 재워준 날이 하루도 없기 때문에 100배 해봤자 빵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럼 여러분 1번으로 여행하시겠습니까? 2번으로 하시겠습니까? 3번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저 같으면 3번으로 합니다. 5만원짜리 방도 딱 나쁘지 않거든요. 열흘만 조금 협소한 방에서 자면 5천만 원이 생기는데 당연히 3번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은 그래. 하늘의 세팅은 그래.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끼케야 100년 언저리 삽니다. 하늘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자, 땅에서 너의 소유를 나누어서 누군가를 구제하면 하늘에는 절대로 해킹당할 일 없는 계좌에 너의 보물이 쌓인다. 이거는 뭐 누가 훔쳐갈 방법도 없다. 너무 안전하다. 그게 구제래요. 자, 구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제가 3개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납니다. 나눠줬는데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본인도 윤택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랑 베드로랑 만나는 이야기 중에 일부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4절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는 내가 했는데 갚아주시는 거는 그러면 구제를 받은 사람이 갚아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구제를 은밀한 구제를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갚아주시겠다 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꿔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빚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구제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소유를 나누면 하늘에 그게 쌓이게 되는데 이거는 없어질 방법이 없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볼게요. 자, 뒷부분을 완성해 보세요. 자, 도움을 주자, 받자. 정확하게 말하면 둘 다예요. 자, 실천 방안 1번. 도움을 받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도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분에게 이분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럼 이분에게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 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나 안 도와주려고 하는데 날 도와줘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문제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잘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도움을 잘 받아야 도움을 주는 사람도 좋죠. 네. 그 사람도 하늘의 보화를 쌓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자, 2번째, 도움을 주자. 도움을 베푸는 일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내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자를 돕는 사람은 양의 자리에서 영원한 삶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세금을 여러분이 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좀 작게나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물에 이걸 작게 말고 좀 더 욕심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여긴 찰나예요. 땅에서는 하늘에서 지내는 게 지금 여기서 지내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길거든요. 아까 여행 열흘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하늘에서 길게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인가 나한테 좋은 일인가? 이거는 약간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하늘에서 나 좋자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 좋으라고 내가 도와주는 건가? 이거 나 좋자고 돕는 거 아닐까?
그런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걱정을 붙들어내세요. 그렇게 나 좋으라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도가 아니고 훌륭해요. 혹시 오늘 설교 부제목 보셨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나에게 다가온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라고요.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헷갈려요. 근데 아니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뒤에는 아닌 뜻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구제해서 해킹당하지 않는 하늘 계좌에 보물 쌓는 일을 A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기적으로 들리지만 이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남을 돕는 일은요,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요. 내가 좋은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이웃사랑의 방법은 작은 자를 돕는 것에 최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요.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다면 하나님이 아주 크게 가장 기뻐하실 일이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그건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여겨주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전부 제 말이 아니라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좋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좋고요. 도움 받는 사람도 좋고요. 도움 받았습니다. 근데 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창조이 쌓였으니까. 그래서요, 도움을 주는 일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게 이 세상을 세팅하셨어요. 그리고 도움 주는 사람을 더 높이시고 더 상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정하신 이 아름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서로가 풍성해지는 신기한 구조죠. 이 구조는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 구조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욕심부리면서 사니까 전 다 힘든 거예요.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도와주면 서로가 서로 풍성해지는 세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5,000명이 가질 재산, 5,000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 다 먹고 혼자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5,000명은 먹이는 일을 보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따라왔을 때 너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제일 잘 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자, 내가 더 가질 수 있었지만 100만 원 나한테 갔을 수 있었지만 조금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흘려보냈던 사람들이 언젠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뭡니까 이 보아들은? 아니 이 상들이 왜 하늘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방금하는데요? 저는 하늘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왜 하늘에 이미 제 상들이 있어요? 천사가 옆에서 말할 거예요. 당신이 땅에서 베푼 선행 그거 내가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정산 잘 해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굉장히 꼼꼼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때 흘려보냈던 마음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물 한 모금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갚아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든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 보화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